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작가 솔제니치는 암경동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노벨상을 수여하는 스웨덴의 할리먼은 솔제니치를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사실 솔제니치는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8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무고하게 갇혔던 것을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고통에서 믿음을 갖고 이 내적인 성숙함을 키울 수 있었다고 감사하면서 솔제니치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의 감옥 생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감옥이 있었던 것을 비록 억울한 일이지만 정말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방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닌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제니치의 고백입니다. 사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고통스럽게 마련이고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두 단어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큰 차이점을 두기는 어렵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고난은 예견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환난은 뜻하지 않게 삶에 덮쳐오듯이 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자기 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고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할 만큼 힘겨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일부입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선물처럼 안겨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얘기하면서, 고난에 빠졌던 자신의 지난 삶을 얘기하면서 그는 대뜸 찬송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에게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일의 근원자, 근원이 되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겪는 모든 자비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오직 그분에게서 나를 향한 한없는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난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받는 고통, 우리 받는 삶의 힘겨운 상황은 잠시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막연히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정말 그건 막연한 기대예요. 의지할 것 없이 그냥 막연히 잘 되지 않겠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난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무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 위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곁에서 부르다. 위로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돕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슬픔 중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힘겨웠을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약속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짧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하나가 갑자기 내 삶을 위협하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고난과 환난이란 말이 교차되지만 이것보다 더 이 상황을 압도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4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상황은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서 먼저 찬송이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가 극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들이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고소를 해갖고 정말 억울하게 엄청 매를 맞은 겁니다. 한밤에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심한 매를 맞으면 한밤에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밤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남들이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다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인생의 힘겨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겨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지나보시면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 삶의 자리에 다가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마침내 이기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받는 위로가 유익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우리가 받는 유익,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게 됩니다.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윤상일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뇌세포가 소실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70%까지 뇌세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큰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정말 온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회복이 되어갖고 걸어다니고 교회도 예배하러 나오고, 믿지 않던 그 남편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윤상일 형제가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고은님 자매가 뇌출혈로 그렇게 투병 중에 있다고 했더니 그 윤상일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겨냈는데 저도 기도에 동참할 겁니다. 겪어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겪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은님 자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을 이겨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강정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골수암에 걸려서 5년간 투병하다가 겨우 41살의 나이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투병 중에 강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암이 발생한 왼쪽 다리는 마치 시멘트 전봇대처럼 굳었고 종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문을 닫고 당신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아내는 그 앞에서 혼자 오열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배우자가 죽은 지 1년 안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가장 예민해지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느라 고생만 하다 떠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강 목사는 혼자 숨을 죽이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나중에 이것이 책 제목이 되어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슬픔을 어느 정도 추스린 후 강 목사는 스스로 위로사 자격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힘드시죠? 나도 5년을 겪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아내와 사별하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너무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권사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면 미안해 하세요. 3년은 그래야 할 작정을 하세요. 저도 3년이 되니 그제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겪어보니까, 그 고난에 있으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붙인 자격증이 위로사 자격증이에요. 위로사 자격증.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멀쩡해 보여도 정말 힘겨운 상황을 이겨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환난은 이겨내게 하신 것은 나만 유익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겨낸 이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환난을 이겨낸 성도는 이제 누군가를 향한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곁에서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같이 아파하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잡고 함께 있으면 돼도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위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왜 실패합니까? 위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먼저 필요한 건 위로예요. 위로받으면서 서서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위로만 해주면 됩니다. 위로만. 그럴 때 고난 중에서 서서히 그 위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에게도 위로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이야. 영적인 훈련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겨낸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나도 받고 너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위로받으며 이겨낸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함으로 함께 이 때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 하자. 이런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사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받네, 이런 마음보다는 저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내는 걸 보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형제는 믿음으로 저 고난을 이겨내고 있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굳건한 소망이 있어. 뭔데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너희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로도 받을 거야. 고난을 이길 만한 위로를 반드시 받을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겨낸 성도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말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 저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절대로 정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너 교회 안 나오더니 꼴 봐라,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이런 건 절대로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저를 섬길까,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받고 힘을 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 마을이 있지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of encouragement라고도 하고,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바나바가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그 이름에 맞게끔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건지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구원을 큰 의미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보면,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굶주린 상어떼가 당신을 둘러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퀴즈예요. 당신이 해수욕하고 있는데 굶주린 상어떼가 확 몰려오더니 당신을 둘러쌌습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당장 멈추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재밌는 얘기인데 참 재미있게 없게 말한 나 재미있게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먼저 할 일은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느냐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절망의 자리는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겪는 절망보다도 마음으로 느끼는 절망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힘에 겹도록 온 힘을 다해도 헤쳐나오지 못할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때로 우리는 이런 큰 고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고난에도 힘겨워서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 고난은 면역력도 없는 것 같아요. 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큰 구원을 경험한 분이 왜 작은 문제를 못 이겨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고난은 때마다 아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봉독할까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 끝났구나. 근데 끝났다 싶은 상황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도 무력한 겁니다. 그때 뭘 배웠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큰 사망에서. 큰 사망은 정말 너무나 위협적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거기서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 생애적인 신뢰예요. 내 전 생애를 건 신뢰, 내 생명을 건 신뢰. 하나님은 전에도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거예요. 이후에 똑같은 일이 있어도,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겨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진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그 고난에 빠진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이재서 박사는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시는 법이 없다. 고난을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보내신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오는 것을 명심하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고통을 겪고 나서야, 처절하게 그 고통을 헤쳐나오고 나서야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깨닫고 나면 그 고난마저도 찬송할 이유가 됩니다. 간증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극심한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은 세상이 볼 때는 참 무력한 참 어리석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이 고백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의 손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